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지옥을 여는 믿음이라는 제목일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백신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의무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메이저 언론이니까 가짜 뉴스는 아닐 겁니다. 미국 바이든 백신 의무화 치면 네이버에서 여러 군데 언론사에서 동시에 때렸거든요. 가짜 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은 참 힘이 있는 나라죠. 더군다나 우리는 해방 후부터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우리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제법 높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오늘 뭐 백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요. 여러 정황상 언제 세상이 이랬지? 라고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일들, 자연현상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악해지고 악해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이 뭐에 쉬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는 요즘.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다.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아유 말세요 말세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툭툭 던질 정도니까요. 지금이 말세는 말세인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유독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음모론자라고 취급하는 분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반대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저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 이 교인들이 그 믿음의 뿌리를 잘못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로 데려올 때 잘못 데려왔다.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데려왔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곡해서 들어왔고 계속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삼박자 구원은 아시죠? 우리 교회 오면 잘돼. 우리 교회 오면 복받아. 우리 교회 오면 건강해져. 우리 교회 오면 형통해. 우리 교회 오면 자녀가 잘돼.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마치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지금 본인이 살아가는 이 삶을 더 풍성하게, 더 큰 부자가 되게, 더 큰 건강을 얻게, 더 큰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만병통치약? 예전에 장터에 나가면, 저는 그 시대는 아니지만요. 장터에 나가면 그랬죠. 야, 애들은가, 자, 이 약 한번 잡숴봐. 뭐에도 낫고, 만병통치약 선전하는 거, 장터에 나가면 있었죠. 그처럼 교회가 만병통치약처럼 더군다나 우리 영혼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육을 즐겁게 하고 육을 더 낫게 하고
내게 더 큰 집을 가져다 주고 내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부여받는 그걸 해주는 분이 예수님. 선전 중에 되게 예전부터 되게 안 좋은 내 생각대로 티. 사람들이 오히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특이한 케이스 솔로몬이나 그렇게 살지. 대부분 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못 사니까, 뜻대로 못 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뜻하는 것을 다 성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불을 지핀 게 안타깝지만 이 시대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오면 잘 돼. 우리 교회 오면 뭐 복받아.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 예수 믿으면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와.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큰 돈을 벌어. 예수 믿으면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와. 이런 게 주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도 안 나오고요. 어쨌든 그런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잘못된 믿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 세상 떠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뭐 이런 이단이 있지? 이런 사이비가 있지? 이런 음모론자가 있지?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옵니다. 왜 그 박찬호 선수가 처음에 그 메이저리그를 갔을 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랍니다. 왕따도 시키고.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심하게 주먹질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웠답니다. 남자를 싸우고 나서 더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냐. 내가 아시아 사람이어서 유색 인종이어서 그러냐. 도대체 뭘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메이저리그 구단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너한테 마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힘들어.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요, 그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인도 사람인가 뭐 누가 이렇게 같이 탔어요. 정확하게 어떤 국적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몇 층 안 되는 것을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특유의 향신료 냄새? 네, 향신료 냄새가 그걸 계속 먹어온 거니까, 그쪽 지방이니까. 먹으니까 몸에서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향신료 냄새가 먹은 대로 그냥 그걸 풍기는 거예요. 와, 제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매일 먹었던 마늘 그 냄새 때문에 그분도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김치를 먹고 마늘을 먹으니까 가가 가니까, 가에서 나는 냄새가 가에서 나니까, 가가 가니까 이상한 줄 모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메이저리그 사람들은 박찬호 선수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는 그 냄새를.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그때부터 김치를 일절 안 먹고 고기만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냄새가 똑같아져서 화합될 수 있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인터뷰할 때. 인터뷰가 아니고 무슨 토크쇼 같은 거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은 먹는 대로 내보냅니다. 몸도 그렇고요. 우리 정신세계도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그동안 뭘 먹었는지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막 교양하죠. 말을 험하게 하면 아우 교양 없어 그러죠. 무슨 말이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못 들을까? 먹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 그들이 배워왔던 믿음. 안타깝지만 그 믿음은요, 천국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이 시대에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되게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이다. 지옥길로 간다. 그러나 좁은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드물다. 하지만 이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뻥뻥 뚫립니다. 예수 믿으면 집 나간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것만 빼고 뒤에 그 결과물들을 보면 부자 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좋은 데 시집장가하고 큰 집 사고. 자, 예수님을 앞에 빼고 뒤에 것만 보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인도 원하는 거예요. 저 이슬람 사람들도 원하는 거고요. 남녀 호랑계 회원들도 원하는 거고요. 불교인들도 원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는 이방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Everybody, 누구나 다 원해요. 여기에 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꿈에 예수님을 갖다 붙이든가, 부처를 갖다 붙이든가, 알라를 갖다 붙이든가, 뭐 조로아스트교를 갖다 붙이든가,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즉 주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이에요. 이 땅에서 나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그 무언가예요. 그걸 이루어주는 신으로 예수님을 택하듯 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단이 이 시대에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을 여는 믿음이 되니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오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보시듯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실제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했던 사람인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나서 그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뭔지 보세요.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자,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해요? 원하는 거 다 얻어요? 큰 집 가요? 아파트 막 100평짜리 얻어요? 자, 그럼 이 시대 사람 중에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김준서, 나 사도 바울보다 믿음 좋네. 사도 바울보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다 얻을 자격이 있네. 건강도 얻고 돈도 얻고 풍요로운 가정도 꾸릴 자격이 있고 자녀들 잘 될 자격이 있네. 그럴 수 있는 분 나와보세요. 없지요. 없으실 거예요. 이 시대 사람 중에 사도 바울보다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더군다나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옷을 찢어 벗겼어요. 아마 알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매로 치라요.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겁나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대가가 뭡니까? 보이십니까? 25절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 기초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큰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싹 사라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 자녀의 건강,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1등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 라는 개념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 이 두 괴리. 만약에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현대 교인들이 느끼는 것 같은,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형통과 평화와 안정과 큰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런 것이 내게 오는 게 당연해 라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직후 옷이 찢어 발가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착고에 그것도 든든히 채워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기도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현대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씨, 하나님 뭡니까? 예수님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을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내 인생이 완전 바뀔 거야. 럭셔리하게 바뀔 거야. 거지 같은 인생에서 완전히 럭셔리하게 바뀔 거야. 막 로또도 막 당첨되고, 응? 사업하는 것마다 막 빵빵 터지고, 겁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인생이 완전 그렇게 바뀔 거야. 그런 생각을 시작조차 해본 적도,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현대 교인들이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의무화해서 실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현실이 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 강제하진 않았지만 페널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페널티 뭐냐고 물으신다면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점 갔을 때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고 보름 지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동석자가 있으면 6명까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6명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 1명도 없어요? 그럼 2명까지밖에 못 앉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큰 페널티입니다. 나중에 법에서, 국내에서 법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식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마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대중교통을 탈 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직장에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강제하게 된다면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렇게 강제한다면. 그런 문화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왜 이런 문화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왜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음모론자라고,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매도하고 귀를 닫는가? 믿음의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12명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교회 처음 시작된 사람은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그 믿음이 아무런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시대가 가면서 누룩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먹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좀 먹었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이게 누룩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지옥의 문을 여는 믿음입니다. 사탄이 좋아라 할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마지막 때 정말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저도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내 삶은 끝났구나. 빨리 아버지 나라 가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고생문이 열리는구나. 하지만 내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더 감사해. 육은 비록 고달프지만 내 영은 평안해.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큰 돈은 못 벌 거야. 그래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나는 갈 곳이 있으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내 재물이 너무 많구나. 이 재물을 재물을 둘 어떤 그 건물을 하나 더 줘야지. 그리고 내가 내일 일어나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평안하자 해야지.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가 쌓은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을 각오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내려놓는 믿음. 예수님을 믿으니까 떠날 준비하는 사람. 그 믿음이 진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길은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찾는 이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고자 선택하면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넓은 믿음, 지옥을 여는 믿음, 너무나 넓어서 누구나 다 가는 믿음, 사단이 주는 믿음, 그 믿음을 과감하게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눈물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 진짜 믿으니까 그래, 나 이 세상에서 소망 놓을게. 내가 갈 곳이 있어. 나 그 길을 향해 달려갈게.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하늘이 주는 평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젠가부터 우리 구주를 믿으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부자가 된다는, 형통한다는, 가라지가 누룩이 우리의 믿음을 부패시키고 파괴시켰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진짜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믿음이 무엇인지 상고합니다. 먼저 저부터 이 주님을 믿었으니까 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나라 가는 것만 소망을 할 줄 아는, 남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됨을,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